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고난받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유를 알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왔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로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 아시죠? 읽어보셨죠?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충성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온 욥의 항변이 뭐였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제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욥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내가 고난 당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죄를 범했을 때처럼 벌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의롭게 살았거든요. 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악인 취급을 받아요.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의인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합니까?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봐요, 안 봐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해? 안 되는 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뭐라고 하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축복받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받아요. 의인이 악인 취급받아요. 나쁜 사람 취급받아요. 모함받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이에요. 혼나야 돼요. 정말 악질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아무리 지혜를 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이해하지 못할 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행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사무엘하 24장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군대를 확보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 돈, 사람의 숫자, 세상의 지혜와 능력, 그런 것 의지하면 안 돼요. 다윗은 믿음의 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인구조사를 했어요. 더 많은 군인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려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느냐? 내가 너의 불신앙에 대하여 진노하노라. 이에 내가 심판 3가지를 내릴 것이니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첫째,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둘째, 원수 앞에서 너는 비참하게 3개월간 쫓겨다닐 것이다. 셋째, 3일간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 셋 중에 어떤 징계를 받을지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이시라면 뭐 고르시겠어요? 다윗이 뭘 골랐죠? 3번째 징계를 골랐어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짧고 굵게 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1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거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뭘 선택했어요? 보니까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왜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3일간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맞더라도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겠다는 거예요. 7년간의 기근이 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량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3개월간 다윗 왕이 쫓겨다니는 것도 결국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간의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차라리 맞더라도 하나님에게 직접 맞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혼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위기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에다가 동네에서 어떤 시비에 말려 잘못했어요. 여러분 동네 깡패한테 끌려가서 혼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아저씨들한테 끌려가서 혼나는 게 나아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아빠가 나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염병이 돌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긍휼이 있겠지,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맞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질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합리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허무해 보이고 불합리한 일이 많아 보여도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간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2가지를. 첫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으리라, 이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타인이 나를 미워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가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요셉은 별것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의 꿈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의 나이 10대였습니다. 청소년 나이였어요. 청소년. 요셉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이 자랐어요. 엄마가 없이 성장한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랫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역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야 했어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잘못하실 리가 없죠.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이 죽는 형틀인 십자가에서 아주 대역 죄를 지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만유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한심하게 보여도, 불합리하게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